오늘 영화 네 번째 시간,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36절부터 41절까지 있었는데, 자, 오늘은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씩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안에 그 피조물들이 앞으로 되어질 형체, 장래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형체를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식물의 씨앗이나 동물의 수정체, 그 배아 등에는 그 생명체가 앞으로 자라나게 될 모양이, 형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형체는 두 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안에 그 형체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 또 하나는 땅에 속한 형체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 하늘에 속한 형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 영광은 가치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에는 땅에 속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진 그런 피조물은 어떤 것인가 했더니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오직 사람에게만 흙으로, 이 동물들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걸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 사람 안에 집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므로 사람은 썩어서 다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땅에 들어가면 식물도 다 썩지요. 동물도 그냥 다 죽으면 시체가 썩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형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이거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넣어놨기 때문에 인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은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형체로 부활한다. 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땅에 속한 형체와 영광만 있지만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반드시 장래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논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35절의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미 앞에서 이미 결론을 우리는 내렸었지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앞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 영광,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4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41절까지 보았는데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 보십시오. 곧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럼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하다. 예, 신령하다 그러면 뭔가 좀 막, 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성경에 말씀해 놓았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했더니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이에요. 그 아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구별되는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는 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지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 먼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데 마지막 아담은 뭐래요? 신령한 사람이래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은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래요. 하늘에서 난 분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나신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
자, 조금만 더 따라가 봅시다. 좀 어렵지요? 그러나 48,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지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가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은 곧 예수님이다. 됐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렇죠? 네. 다시요. 우리는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신령한 몸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는 자들은 흙에 속한 이 형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부활하게 하시는 구원인데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어떠하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영화에서 설교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 부활한 몸,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최종 골이라고요. 골. 목적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도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단들만 이런 얘기 줄기차게 해요. 네. 이번 주도 제가 신천지에 또 편지 받았어요. 네. 요한계시록을 통달했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모릅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와 논쟁을 한번 하재요. 예. 한국 목사님들 저랑 한번 논쟁 한번 합시다. 당신들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구원, 그냥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지금 배웠죠?
부활한다니까요.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부활하는데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랬더니 신령한 몸이래요. 신령한 몸은 뭐냐? 신령한 몸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부활하게 된대.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대.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은 전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까? 별론데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대환란이 있다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고 하니까 막 두려움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시는 게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 전쟁과 이 기근이 가득한 이 세상도 피조물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차은기 집사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오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서, 탐욕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당합니까? 하마스가 정당합니까? 이거 근원을 타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까지 가야 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했던 거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정당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들도 똑같습니다. 전부 인간의 탐욕이 일으키는 전쟁이고 이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요. 세상의 홍수와 지진과 난리와 소문, 이 기상변화, 이상기후, 여러분 이게 전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지구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국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때를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전쟁이 그쳐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음하는 동식물들, 저 고래들 폐 쓰레기 먹고 플라스틱 먹어서 배 위에 막 가득 차서 숨 못 쉬고 죽어간다. 그런 거 보면서 자연보호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쓰레기 안 버릴까요? 그거 보면서? 플라스틱 생산 안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도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완전히 죄와 사망이 정복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토피아. 정말 여러분 중국의 공자 같은 사람들은 철인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했어요. 철인이 누구냐? 철학자. 철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 군자들. 성인 군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성인 군자가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탐욕과 죄가 하나도 없는 성인으로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하늘의 형체를 가지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있기에 희미하지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아, 저분이구나. 그때 수건을 벗은 모습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될 줄을 안다. 그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부활해서 딱 보면은 내 몸을 보고 예수님 보면은, 아, 나도 예수님이랑 똑같네. 예수님의 몸을 내가 입었네. 예수님의 참모습, 그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참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똑같이 닮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요. 부활이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이다. 예수님과 같은 몸의 부활. 네, 부활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 몸과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지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의 몸, 부활하신 그 몸, 그걸 우리가 알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은 알고 계시죠?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떠나가시지요. 그 다음에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만나서 막 얘기하는 말을 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놀래요.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대요. 예수님의 영혼이 찾아왔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손과 발에 뭐가 있었을까요? 선명하게 새겨진 못자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몸이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은 영이 아니세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살과 뼈가 있는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손과 발 보고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 말씀 41절에 43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음식을 드셨대요. 진짜 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몸도 먹는 몸일까요? 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서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 각 설마다 계절마다 12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몸도 서로 만질 수 있고요. 서로 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이지만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전에 우리가 가진 몸과는 다른 성질의 몸이에요. 계속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보면 이래요. 지금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만, 음식과 물을 먹어야만 이게 몸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고 세포들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에너지가 나오고 움직여지는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몸. 그러나 분명히 몸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먹어서 소화시켜서 배설하고 이 몸에 먹은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몸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은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이 몸이 영이 아니라는 것. 직접 먹을 수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딱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 가운데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죠, 그렇죠? 네,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로 부활했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지금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김태환은 김태환 몸으로 부활해요. 안영준 집사님은 안영준 집사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만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목사님, 저는 이 코가 항상 문제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 체형 좀 바꿔줬으면,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평가는 헛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키가 크고 작고, 코가 높고 작고, 뭐 이마가 넓고 좁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외모로 전부 판단하고 평가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인종, 우리의 외모,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가 바라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작품이군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 몸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직 오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도 않을 거고 병들지도 않을 거예요. 맨날 몸이 아파서 심약한 분들, 나이가 들어서 골골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완전한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 몸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의 기록도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앞에는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문들이 닫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 보이셨다. 아까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열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때도 어떻다고요? 문들이 닫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이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좀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해낸 것이 시간과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라는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몸,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으로 변화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도 시 공간의 제약 아래 그 몸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몸도 만약 우리의 몸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이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아마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시간 위에서 예수 하나님이 통치하시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지요. 아멘. 그래서 모든 시간,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을 거고 이 몸을 가지고 공간도 뛰어넘는다고 하니 저는 이 우주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력도 발휘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생각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빨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근데 아직 부활이 돼야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 될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 어떠한 몸으로 기능할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몸으로 부활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영원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번의 기록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처음에 동행하셨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지요. 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니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33살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육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33살이면 이제 조금 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체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망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다 뛰어넘는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부활에 대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학자들이 우리가 부활하는데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20살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33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살로 부활하고 싶으신 분? 네, 조금 더 갔으면 좋겠죠, 앞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 헛된 건 우리 몸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몸이에요. 맞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얘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예정돼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몸이기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망가지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몸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과 하늘의 영광을 가진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몸을 보면 만약 거울을 본다면 내 눈을 믿지 못할 만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내가 이 모습이었어 이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 죄와 사망이 모두 벗겨진 나의 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었어? 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당신이 이런 분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서로의 눈을 비비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된 그 모습 바라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런 몸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죄가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망가뜨렸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군요. 이 하늘의 영광과 형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부활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말씀들 쭉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부활한 몸이 어떠한 몸인가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배웠어요.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 많이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새롭게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구나. 이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렇죠. 신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새로운 약속. 예,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 다시 오심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는 날 이 세상과 우리가 변화될 그때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